계획하지 않는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느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나의 잘못이면 여튼 알게 되잖아, 이게 왜 생겼는지. 근데 나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못한 사고나 관계의 깨어짐이거나 뭐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당황스럽고 또 좌절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저의 예상과 상관없이,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발생했나요?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제 액트 교회로 이제 보내겠다,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확답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인사 발표 때는 제가 천성교회 가도록 발령이 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기치 아니한 청소년 부장이나 합회장님 다 어떤 상황을 그렇게 보내줄 약속이 다 되었던데 갑자기 천성교회 발령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러지? 왜 내가 굳이, 그것도 담임이 또 부목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제 체질상은 담임이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또 그 천성교회에서 목회를 딱 끝난 다음에 필리핀 가기로 했는데, 향학으로. 근데 또 수술에 들어갔거든요. 심장 수술, 판막 수술, 뇌출혈 뭐 이런 거. 그래서 죽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1년이 휴식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잘못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목적지가 로마잖아요. 근데 로마에서 증인이 되리라고 또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도착한 곳은 로마가 아니고 멜리데라는 낯선 이름의 작은 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새게 될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한다면 굉장한 영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주님의 미리 예비하심, 계획하심이 있어요.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두신 이유는 그 위기가 간증으로 바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게 중요한 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하지 않은 실패의 장소,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멜리데라는 섬 가운데, 낯선 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지 않은 다른 방향 흘러가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심각하면 절망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들이.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쪽에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그게 어떤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신지 알게 돼요. 이건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수많은 경험들이에요.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이 미리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파선한 276명이 비를 맞았어요. 해변에 쓰러졌어요. 그때 우리가 구조된 후 안즉 그 섬이 멜리데인데 또 비가 와. 날이 추워. 바다를 건넜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원주민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서 다 영접했단 말이죠. 여기 낯선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친구가 될지 적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절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역사가 가득합니다. 그럼 제가 똑같이 세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 그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응?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예기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바칠 때 뭘 준비했다고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분이 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집사로 살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가지고 그 거절했는데 예기치 않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근데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또. 요셉밖에 해석할 사람이 없네? 그 꿈을 해석을 해가지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될 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느부갓네살 꿈을 꿨어요. 그 하나님 주신 꿈이잖아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딱 등극시켜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다니엘이 앞으로 총리가 될 초석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상치 못한 일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이 있어요. 내가 인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일이 있구나.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준비하심이 있어요. 때로는 외롭고 그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바꾸세요. 이걸 하려면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자, 3절에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거두어 이제 추우니까 이제 넣으려고 그랬는데 독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파선에서 살아났는데, 겨우 살아났는데 또 독사에 물렸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본 섬 사람들이 얘기해요. 수근수근거리죠.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마땅히 죽을 자니까 결국 죽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동한지 결국 저렇게 해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뭐, 죽겠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네, 이 사람의 담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뭐 하기로 하셨으니, 노마까지 데려가셨으니 뭐 문제 있겠어? 이런 담력이 있으니까 여기가 흔들리지 않아요.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 실은 굉장히 기복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담대하잖아요. 6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신인데?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위기가 뭐로 바뀐 거예요? 이 위기가 평범한 재수가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이. 그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간증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위기가 오잖아요. 근데 그 위기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간증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감당이 힘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간증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겠구나.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위기를 간증의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질병 속에서 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면 참 좋겠죠, 바로. 그럼 감사가 터져 나오겠죠. 질병 속에서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억울한 비난 가운데 그들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게 지금 무슨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간증의 기회, 능력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 위기가, 그 예상치 못한 사건. 독사의 사건으로 이제 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신인가? 이렇게 새롭게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데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의 신들이 머물게 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고 낫게 합니다. 이 바울은 치료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때도 크게 대접을 해주고 배에 실었던 것도 실어주고 쓸 것도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친절을 베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치유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음. 종종 치유 은사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게 내가 가진 것으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계획하지 않은 곳에 있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을지 몰라요. 치유의 은사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해 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지만 아픈 사람의 전화를 걸어서 위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고 내가 특별한 재능이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걸 통해 기적을 만드십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겠구나.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그 실패 장소에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바꿀 어떤 일이 있겠구나. 관점을 바꾸는 거죠.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는 주님은 위기를 간증의 기로 바꾸시는 분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위기가 간증이 되도록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가 있는데 간증의 기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거든. 위기인데 무슨 감사를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근데 그 위기인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한 모습들, 그러면은 다르잖아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 힘들 텐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럼 문제가 해결돼서 고백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든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 힘든 가운데서 감사를 말하는 것, 은혜를 표현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의 통로를 쓰기 위해서 나를 거기 두셨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복의 역사로, 간증의 역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서게 될 때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